느헤미야 5장부터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대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오로다 하며 백성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생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찌는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제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범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설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뤘으니 도비아는 아레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문을 닫고 붓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도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샤라와 라마와 남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770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도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220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228명이요 아스마옅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니 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
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갈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아급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림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스바 자손과 다바요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돔 자손과 르바냐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울 자손과 바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라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레 자손과 하텔 자손과 보게렛 하스마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레하사와 그룹과 아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족족이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 자는 증가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레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구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생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아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하기 전에는 지상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드라카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카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지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네. 7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장부터 7장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백성들과 한 팀을 이루고 불과 52일 만에 완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벽을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무너진 성벽만 세우고 자기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너진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은 다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후에 즉각적으로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성도들의 영성을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인을 세웠다. 7장 1절 말씀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무너진 성벽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원했던 건 예루살렘이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가 되거나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임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신실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바르게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웁니다. 2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을 지도자로 세워 족발세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왜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니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수산국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일에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 하나니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냐는 누구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맡은 일을 일관성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하나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영성이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냐, 다른 것은 어떻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부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람찬 일거리를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하루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기보다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의 목적이 흔들릴 채 잃어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떨쳐버리기 힘든 두려움과 염려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는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하며 욕심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포용과 화해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서로 인정하지 않았고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였던 것, 힘의 논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세상 질서 속에서 순응하며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정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참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첫 번째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하는 이들과 동역함을 즐거움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광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들과 선배 어른들의 깊은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선배들의 열정과 깊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새로운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아름답고 활기찬 세상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만 병들고 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 내려 주옵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몸의 마디마다 닿게 하여 주옵시고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몸이 온전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순종의 영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마음밭에 심겨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들을 개인적인 묵상에서 개인적인 나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